입니다. 이 시간 정경회장이신 조양현 목사님의 개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종말의 복음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듣는 주의 사자님들과 그리고 사모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켜야지. 조양현 목사님, 장기영 목사님, 음소거 해주세요. 밤중소리 회원 여러분, 코로나의 시련이 아직도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도 줌 강의를 통해서 이처럼 만나게 되니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깊이 배우는 종말론 10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니엘서 2장의 신상과 종말 계시입니다. 다니엘서의 종말론적 이치는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더욱 그러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언젠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들 앞에 전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는 언제나 그 응답의 시기, 곧 성취의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계시 자체로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계시는 반드시 성취의 시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취는 인류의 역사의 무대 위에 실현되어야 하며 그것도 그 계시에 나타난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잘못된 해석은 다니엘서뿐 아니라 그 여파가 요한계시록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보았다는 신상의 계시를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흥미롭게만 생각하고 이 세상에 함축된 계시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아쉬움이 있지만 사실은 즉 이 신상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흥미에 앞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해석의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으며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의 해석이 이 신상에서 발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올바른 연구와 이해는 종말론 연구의 필수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종말 계시에 대해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간직하고 봉함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계시를 받은 다니엘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때란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회를 말합니다. 이때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종말의 시기로 7년 환란 중 후 산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일의 마지막 때에 누가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깨닫게 할 것입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후 3년단에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 지혜 있는 자를 보내시어 유대인들에게 짐승의 가짜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메시아지심을 증거하며 패망했던 참 메시아를 맞이할 것을 외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구원은 이들 사명자들의 사역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들은 두 증인들과는 구별된 자들로 유대인 중에 속한 종말의 사명자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등장할 짐승과 그 등장 모습이 다니엘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본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서 7장에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을 다니엘서 2장의 신상과 결부시켜 바벨론, 메디바사, 헬라, 로마 등의 네 제국과 결부시키고 있지만 이들 네 나라가 아닙니다. 7장에 나오는 네 나라는 인류의 종말의 세상에 등장할 4대 열강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는 그 네 나라 중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나라와 그가 가진 비밀과 그의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나라가 다니엘서 2장에서 발해 정권으로 등장하는 제5제국으로 인류의 종말에 등장할 짐승의 나라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제국의 왕으로 등장하는 짐승이 계시록 13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10분 달린 짐승이며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표범과 비슷한 짐승입니다. 네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넷째 짐승의 잔인함과 그의 비참한 최후는 모두 요한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꼭 같은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둘 다 종말에 등장할 동일한 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에 주목할 만한 점은 11회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징조적 시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그 연월일시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조적 시기까지 감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서에는 11회를 통해서 초림의 시기와 재림의 시기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시아의 초림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이처럼 말씀해 줍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이와 62일이가 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중건령은 아닥다스 왕 20년인 주전 445년에 있었습니다. 이해로부터 7일과 62일을 지나면 69일에가 되며 햇수로는 483년이 됩니다. 483년이 되는 이해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483년에서 445년을 빼면 예수님의 나이가 38이 됩니다. 여기서 6년간의 차이가 나오는 것은 헤롯 왕의 사망연도의 4년간의 착오와 아기 예수의 출생연도의 2년간의 착오에서 발생한 6년간의 오류에서였음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38년에서 6년을 빼면 32년이 되며 예수님의 나이 32살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한일의 언약의 시작으로 7년 환란이 시작되고 7년 후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보여주신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계시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 시기와 종말적인 환란 시기에 대해서는 짐승이 세계 열강과 더불어 맺는 한일의 언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시기는 짐승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여 경배를 강요하는 시기로 예수님의 재림보다 1260일 앞선 후 3년 반의 시기입니다. 이 계시에서 예수님의 초림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69일이가 지난 483년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계산법으로 짐승이 등장하여 열강과 더불어 한일의 언약을 맺으면 그때부터 7년이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고 인류의 종말이 온다는 계시가 71의 계시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다니엘서 9장 27절의 짧은 계시 속에서 짐승의 정치와 짐승으로 말미암은 환난과 인류의 종말 그리고 주 재림의 시기 등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기는 예루살렘 중건령이 났을 때부터 계산하여 483년에 이르러 했던 것처럼 짐승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후 한일의 언약을 맺은 때로부터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짐승이 등장하여 한일의 언약이 맺어지기 이전까지는 이런 징조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7년 환란 중 유대인들이 받을 환란의 계시는 요한계시록에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유대인들에게 읽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다니엘서 9장의 70일의 계시에서만 나타나 있으며 특히 27절의 짧은 한 구절 속에 중요한 내용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는 말씀 안에 모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일의 절반이면 후
3년 반입니다. 그 기간에 예루살렘은 짐승에게 짓밟히게 되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금지당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신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져 경배를 강요할 것이며,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짐승에게 쏟아지라고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란 예수님의 재림에서 오는 아마겟돈 전쟁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다니엘서 2장의 신상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신상 계시는 정말로 해석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 다니엘서의 촉론이며 정말 계시의 길제배가 되는 중요한 계시란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의 핵심은 31절로 35절에 걸쳐 계시되어 있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서는데 그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의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한 업적 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팔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이었나이다. 또 왕이 오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개같이 되어 바람이 불려 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신상은 5근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금인 머리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지국은 은으로 표현된 가슴과 두 팔입니다. 세 번째 나라는 놋으로 된 놋둑다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새로 된 종아리이고 마지막 나라 그 5번째 지국은 발인데 이 발은 얼마는 새로 얼마는 진흙으로 뒤섞였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예면 이 신상을 이처럼 5나라의 지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신상의 나라들 중 금머리는 바벨론이요 은으로 된 두 팔은 미디바사요 놋으로 된 비한 업적다리는 헬라요 새로 된 종아리는 로마 지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제국의 이 발은 어느 나라를 의미하며 신상을 쳐서 부서뜨린 돌은 무엇을 말하며 그 돌이 신상을 친 결과 거대한 신상이 부서져 여름 마당에 개같이 되어 사라졌고 그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는데 온 세계에 가득한 이 돌더미를 무엇으로 해석할 것이냐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역사상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학자들 간에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3가지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 문제는 5번째로 등장하는 팔정권이 로마의 열 황제냐 아니면 종말에 등장할 제5제국 곧 짐승의 제국이냐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손대지 않은 돌이 초림의 메시아냐 아니면 재림의 메시아냐 하는 논쟁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부서진 우상의 돌로 태산을 이룬 나라가 신약시대의 교회냐 아니면 종말의 메시아 왕국이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답이 나오는데 그 해답이 둘로 갈라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답이라면 다니엘서는 상징적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무천년설의 시발점은 이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의 발정권의 해석을 종말에 등장할
제국이 짐승의 제국이 아니라 로마의 10명의 황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서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손대지 않은 돌을 초림의 메시아로 해석하고 우상을 친 돌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천년왕국이 아니라 신학시대의 교회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에서 나온 천년설이 이른바 소위 무천년설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답으로 다섯 번째 등장하는 발정권이 제5제국인 적그리스도국이 아니고 손대지에는 돌이 메시아이며 재림의 메시아이며 신상의 친돌로 이루어진 하나의 나라가 천년 왕국으로 해석하면 이런 해석은 전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을 통한 금머리 바빌론부터 새와 진흙으로 섞여진 발의 제국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신상의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서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의 심이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더 팔은 은이요 배한 업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팔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이 위에 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다장마당에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송금인 머리는 바빌론입니다. 바빌론은 주전 660년부터 주전 538년까지 존재했던 아주 강력한 제국입니다. 그 후에 등장한 나라가 은으로 표현된 가슴과 두 팔인데 이 나라는 바벨론 다음에 등장한 메데베사 제국입니다. 이 나라는 주전 538년부터 주전 330년까지 존재했던 이 역시 역사상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국은 배와 넓적다리로 노스로 표현된 헬라입니다. 헬라는 알렉산더 왕과 결과되리만치 강력한 제국으로 주전 330년부터 주 147년까지 강성한 나라로 존재했습니다. 다음 신상의 네 번째 등장하는 제국이 철종아리로 나오는 로마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전 유럽을 휩쓸만치 세계를 제패한 나라로 주전 147년부터 시작하여 서로마는 주 476년, 동로마는 1454년까지 3년까지 존재했던 제국입니다. 다음 신상의 마지막 제국으로 등장하는 나라는 철과 진흙으로 된 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국의 정치와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제5적인 철과 진흙으로 된 발로 표현된 제국은 어느 나라이며 제5제국인 이 나라가 무너진 위에 세워지는 하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국은 로마의 열황제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의 열황제 시대는 로마 제국의 멸망과 더불어 함께 소멸해 버렸습니다. 이 제국은 열불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짐승의 제국입니다. 이 나라의 등장과 이 나라의 왕으로 등장하는 짐승의 활동이 다니엘서 7장 24절 이하에서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열벌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외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기록해 할 것이며 그가 때와 법을 변기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일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본문에 게시된 제국은 인류의 마지막 시기인 후 3년반 기간 한때와 두때와 반때 시에 예루살렘에 들어가 유대인들을 핍박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며 그 끝에 가서 이자의 권세가 빼앗기고 멸망할 것임을 말씀하시므로 이자가 신상의 마지막 5번째 지국임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에 들어간 후에 메시아왕국이 탄생할 것임을 말씀하시므로 5번째 지국이 짐승이 통치하는 나라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상을 진도는 재림 때 예수로 이때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아니라 메시아 왕국인 천년 왕국임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자가 신상의 마지막 제국을 통치할 짐승임이 확실한 것은 이자의 예루살렘 침범 시기가 인류의 종말인 후 3년만이라는 점과 이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우정에서 나온 짐승으로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재등장으로 보여지며 이자가 인류의 마지막 제국의 왕으로 등장했다가 멸망은 받는 것으로 더욱 분명히 그 정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주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발인 제5 지국이 무너진 후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인가? 그 나라가 과연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느냐? 아니면 메시아 왕국인 천년 왕국을 의미하느냐? 이 해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란 계시는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다니엘서의 계시는 거의 전부가 유대인들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의 계시는 장차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계시이지 교회에 대한 계시가 결코 아닙니다. 신학시대의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관계도 없습니다. 만약 돌로 쳐부신 나라 다음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무천년주의달처럼 교회라고 말한다면 지금 유대인들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학시대에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지요. 지금 교회는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유대인들은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율법적인 구약시대에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소망 중에 바라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 말씀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일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면에게 붙인 바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메시아 왕국이 아닙니다. 온 천하 일국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나라를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정말 너네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반드시 그 주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주제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신성에 등장하는 5제국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국은 마지막 새와 진흙으로 된 발의 제국입니다. 그 발의 해석이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의 경우는 그 발이 종아리 곧 로마를 계승한 로마의 역대 열 황제를 가리키냐, 아니면 종말에 등장할 5제국인 10불 가진 작은 불, 곧 짐승을 가리키냐는 것입니다. 다음에 신상을 넘어뜨린 손대지 아니한 돌이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철임의 예수냐 아니면 재림의 예수냐, 과연 어느 편이냐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손대지 아니한 돌로 무너진 후 세워지는 나라,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는 나라는 무슨 나라냐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신약시대의 복음을 가리키는 교회냐, 아니면 메시아 왕국인 천년왕국이냐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답해서 다니엘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시대를 의미하느냐, 아니면 인류의 종말에 나타날 천년왕국을 가리키느냐의 문제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천년왕국을 의미하므로 신학적으로 이 같은 견해는 전천년설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즉 그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로 해석할 경우 무천년설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여기서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니엘서 2장의 신상 계시를 다니엘서의 서로 연관된 계시로 맞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서로 연결되는 하나님 나라의 맥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나오는 해답에서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신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시는데, 이 말씀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으로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에는 세상 나라를 쳐서 멸하고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는 이유에 대해서 제사 의무를 금지시키고 종교적 핍박을 가하고 짐승을 경배케 하는 만왕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대인들의 원한을 풀어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는 말씀은 우상을 진 돌이 개선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는 말은 다니엘서 7장 27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받든다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민족에 하신 말씀이며, 이들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 정말의 구원받을 유대인들을 가리킨 말입니다. 이들 유대인들이 성도들과 함께 천년왕국 백성이 함께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미운 물건을 세우는 일은 후 산반 시기에 짐승에 의해 유대인들이 종교적 핍박을 받으며 짐승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짐승의 통치 기간에 있을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 말씀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인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 자리에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정말로 인구하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도표로 그려보겠습니다. 짐승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기간은 1260일간입니다. 1290일이면 1260일에서 30일이 더 가산된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서 45일이 더 지나면 1335일이 됩니다. 그러면 후 3년 반인 1260일에서 15일이 더 지나 1335일이 되면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탄생된다는 말씀이 이 계시의 이 말씀에 섞인 내용입니다. 75일 중에 30일간은 일곱 제도 심판으로 이 지구가 폭발하여 불에 타서 소멸됨으로 뜨인 돌로 심판받는 기간이요, 나머지 45일간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인 메시아 왕국을 창조하시는 기간이며, 이를 합산한 75일간 죄의 재림과 동시에 있을 성도들의 공동시고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공중으로 희고된 후 얼마 동안 공중에서 머무르야 하는 그러한 날짜가 다니엘서 12장의 11절인 말씀을 통해서 15일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지나면 후 3년반인 1260일에서 15일이 더 가산된 1335일이 지나면 그때에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인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되며 우리는 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는다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계시가 바로 이 계시인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우리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축복받을 무리중에 들어갈 귀중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같은 성경적인 종말의 계시를 볼 때에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주는 주예서가 되며 이스라엘의 구원과 메시아 왕국을 계시해 주는 구약의 정말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상호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차이점을 보면 다니엘서는 구약시대에 계시된 정말 계시입니다. 다니엘서를 구약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인류의 종말에도 유대인들은 성경적으로는 구약시대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종말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 기록해 놓으므로 그들로 종말에 다니엘서를 읽고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구약시대에 속한 다니엘에게 종말 계시로 주신 것입니다.
둘 다 정말 계시이기 때문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종말적 배경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제5제국의 왕으로 등장하는 짐승이 세상과 유대인들을 함께 지배하고 있으며 그 주 재림 때에 심판을 받으며 온 세상이 함께 메시아 왕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년 왕국은 메시아 왕국과 똑같은 의미의 그리스도의 왕국인데 요한계시록에는 첫째 부활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표현만 있을 뿐이지만 메시아 왕국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다니엘서에는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7년 환란이란 종말이라는 단어도 신약 성경에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는 한일의 기간이나 한때와 두때와 반때 등 언급이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인 짐승의 언급이 요한계시록에도 여러 번 나와 있지만 그의 등장 과정에 대한 언급은 다니엘서에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공통점은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메시아 왕국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 역시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두 곳의 계시에는 공통점이 많은데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 계시하셨고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교회를 위해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동일한 시대의 예루살렘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종말 사건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간의 계시의 연결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다니엘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그 주제가 메시아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2장의 신상 계시는 종말론 계시의 뿌리가 됩니다. 신상의 5번째 나라는 인류의 마지막 제국입니다. 세상을 진돌은 주님의 재림에서 오는 세상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돌로 태산을 이룬 세계는 메시아 왕국 곧 천년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기록한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오늘의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사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시간에 또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12월 6일, 12월 첫째 주 월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이제 이 강의는 매월 첫 주 월요일 한 해만 시되는 것을 이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줌 강의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줌 강의에 참여하신 우리 밤중설 회원들을 축복하사 저들의 생애를 인도하사 주의 날에 14만 4천 명의 도증인의 반열에서 유일의 사명교로 순교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잘 가리키는 사역을 통해서 신비 단장을 시키는 송선된 종의 반열에서 주의 사역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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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봬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정호선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리들이 가게 되면은 상당히 수고 많이 하시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조양한 목사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어디? 여기요. 여기도 왔네. 안녕하세요. 안 좋은 민영기. 이동 안 보이네. 안 보여.